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대표한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 그분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를 이겼고 또 마귀를 이겼고 또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자예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또 최후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전혀 복을 주지 못하는 헛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헛된 믿음이 될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 실패한 복음으로 끝났었을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죽음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은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간 우리 교우, 부모님, 우리 자녀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망하였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신, 수고 다 허망하고 헛된 것들로 끝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진리를 선택하여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여 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 있는 복음이 되었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간 우리 교우, 부모님, 우리 자녀들 영광의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진리를 선택하여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에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세요. 일평생 죽음 아래 두려워하며 슬퍼하던 자가 담대해지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타락한 가치만 보고 쫓아가는 그들이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죽은 자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란 구원 사역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세례를 받겠느냐? 그들 구원을 위해서 왜 우리가 애를 쓰고 굳이 고난 당하고 죽기까지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30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기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미움당하고 환난 당하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쓸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해서 살고 먹고 마시고 땅의 삶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당시 에베소에는요, 맹수와 싸우는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해요.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는 다른 즐거움도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굳이 복음을 위하여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길 가고 고난당할 이유가 있겠느냐? 검투사처럼 그냥 오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으로 살다가 가는 거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34절에 바울이 또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 나셔야만 해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고 잠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깨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의를 따라 행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를 기꺼이 감내했어요. 매일 위험을 무릅쓰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오늘을 즐기기보다는 목숨 걸고 싸우듯 영혼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열망하며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가 죽고자 했더니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날마다 죽고자 했더니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덧입어 살았었어요. 이것이 그의 간증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비밀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굳이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싫은 소리 당하면서까지, 거부 당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크고 넓은 길을 따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인 듯 종교생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깨십시오. 반드시 부활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우리 믿음을 따라 진리를 선택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음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100살이 되어 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100살 때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은 20살 때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기 때 죽은 사람, 그러면은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까요? 혹은 2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쌍꺼풀 수술하신 분, 쌍꺼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원래의 무쌍으로 부활할까요? 바울은 씨앗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그 부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각종 꽃나무들의 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고 또 보잘것없지만 그 씨가 땅에 뿌려지고 죽어지면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형형색색의 꽃들로 아름답게 탄생하는 거죠.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체는 미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씨앗에 불과합니다. 씨앗이 좀 작고 울퉁불퉁 못생겨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키가 작고 눈도 작고 괜찮아요. 죽어서 땅에 묻히면 지금과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꽃처럼 우리 새롭게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망찬 얘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얼굴로 다시 태어난다. 부활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무슨 영광이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울하지. 그러나 다르게 태어납니다. 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42절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몸은 죄로 망가진 구원받지 못한 몸입니다. 약한 몸이에요. 18년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제 몸이요 2두박근, 3두박근이 터질 것 같았었어요. 옷들이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배를 감추지 못해요. 허리가 아파요. 안경을 벗으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욕된 몸이에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코로나. 근데 그것에 쓰러지고 고통에 시달립니다. 점점 늙어지고 약해지고 여기저기 망가지고 쭈글쭈글해집니다. 핸드폰 들고서 사진 찍을 때 꽃사진 찍지 자기 얼굴 사진은 안 찍어요. 썩어질 몸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썩어져요. 이런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변화된 새 몸으로 일어납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요. 병들거나 또 늙거나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의 얼굴과 전혀 다른 아름답고 또 빛나고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더 이상 질병으로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지금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셨었죠.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고 영원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영생하는 천국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꼭 맞는 새 몸으로 우리 부활하게 될 겁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마지막 날, 곧 예수님 재림의 날에 부활합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때 천사장이 마지막 나팔을 울릴 거예요. 그 나팔 소리에 잠들어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새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호련히 변화되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계셔서 사장님하고 대화하시고 미팅하시다가 사장님 두고 혼자 올라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전에 올라가지고 기도하시는 중에 올라가실 거예요. 각각 있는 자리에서 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요,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휴거되는 동안에 남아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깨어 있지 않은 이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아무런 사모함도 준비함도 없었던 이들, 크고 넓은 길 편안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버리시는 분들, 손 내미시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는 분들,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진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그때에 우리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부르심을 따라 휴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사랑했는데 그 날에 공중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는 우리 예수님 만나 뵙고 또 우리들 서로 그렇게 기쁜 날 꼭 다시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소망은 바로 그 날에 있는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다 같지는 않아요. 참여할 그 부활의 영광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차별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때에 지금 우리 믿음의 수고한 많지 참여할 영광이 달라요. 어떤 이들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어떤 이들은 달과 같은 영광으로, 어떤 이들은 별과 같은 영광으로 차별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지 부활의 때에 차별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많지 부활의 때에 참여할 영광에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는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을 열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령의 사업을 위하여서 힘쓰는 이 모든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갚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열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는 일 열심히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